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갇혔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승이 갇혔다라는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이제 걱정하던 중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감격하고 또 그 선물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나는 이곳에서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여기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총 16번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리에 집중한 서신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교제를 격려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그 애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고백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그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당신들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옥중에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잊어버릴 정도로 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는 기뻐하였고 그 기쁨과 감사를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가 바울의 기쁨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힘썼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의 그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그 말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았음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점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그것을 고민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헬라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그룹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았던 것을 이제 앞에 나가서 칠판에 써가면서 제가 동기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의 헬라어 성적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묵혀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것이 되었고 저의 그 헬라어 그 능력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간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전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간증이 생겨납니다.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신앙이 성장이 될 때 목회자의 기쁨이 넘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럴 때 목회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삶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될 때 담임 목사님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의 기쁨인 이유는 그들이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나 내가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은 동참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게 되면 예배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반타작이 납니다. 수요 예배도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나 바울이 없을 때나 그들은
끊임없이 은혜 받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앞에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은 늘 기도의 자리, 늘 은혜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그들은 늘 은혜 받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끊임없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담임 목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이제 설교 세미나가 겹쳐지면서 2주 이상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에 없어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복음을 변증할 때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 곁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전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맛집을 또 찾아가지요. 야, 내가 이번에 정말 맛있는 데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 맛집을 또 찾아갑니까? 그 맛집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그 음식을 먹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을 동네방네 다 소문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맛집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격이 되니까 그것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바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새로운 그 은혜를 또 깨닫게 되면 주변에 전하고 나눕니다. 저희 아내도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다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저에게 끊임없이 보냅니다. 왜 끊임없이 보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눠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주변에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와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께 설교 세미나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야,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 정말 어렵지만 이 설교 세미나 이후에 말씀 준비하는 그 프레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완전하게 내 것이 되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꼭 시간이 되시면 추후에 설교 세미나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전했습니까? 왜 제가 그 설교 세미나를 그 목사님께 전했을까요? 제가 설교 세미나 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복음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윤영 목사님께서 왜 설교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함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방식으로 함께 우리 준비해서 정말 설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자, 이 취지로 이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종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몸이 아프지 않고서는, 아파서 정말 못 나온 상황이 아니고서는 게으른 사람은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게으른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려면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할까 하다가 이제 잠에 듭니다. 그러니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만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시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받는 그 통로이고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자는 새벽까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 깨집니다. 목사도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사역이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목사도 은혜 받기에 게을러지면 설교도 대충 준비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이제 설교 준비가 달라집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사역이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를 받고 나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오늘 새벽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새벽 예배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3-4시간, 묵상까지 하면은 한 4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 받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때 담임 목사는 기뻐합니다. 성장은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고, 그 은혜 받는 일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설교 준비하는 그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제가 배운 대로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제가 얼마만큼 성장이 되었을까? 이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쁨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순간마다 은혜 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 결론을 내리면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